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걸려 넘어져 다시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한 모든 마음에 애통하는 자, 상한 자를 위로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선포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선포하다라고 할 때 이 카라는 선포함으로써 일이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이 생기고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켜지길 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죽은 이들을 살리죠. 죽은 소녀를 향해 선포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미 죽어버린 소녀가 믿음의 예수 이름의 선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죽어가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자들에게 오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망 권세 아래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성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상징을 넘어서서 이 기름 붓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하다, 성별하시다라는 뜻을 지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우리에게 임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우리를 성별하신 이유가 이사야 61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궁핍한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부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다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환경적인 광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마음이 겸손해진 자를 뜻해요.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청빈, 무소유는 불교적 개념이죠.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생명의 감사가 솟아나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또한 흘려 보내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는 그 또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듯이 수넴 여인을 통해 공급받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과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진 자, 그러므로 온유해진 자가 오늘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광야를 통과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아나분은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대요. 이때 겸손한 자가 아나분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겸손한 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세요.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토대부터, 기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구원 얻는 주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편은 이러한 복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마음이 겸손해진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더 정확한 뜻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근본적인 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그때 그 복이 주어진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주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받은 자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는가 아니면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가. 그게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가난함으로 겸손해진 자와 그렇지 않음으로 악인이 된 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오직 의인의 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자의 길,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연단을 받아 오직 예수만 토대로 삼아 새롭게 세워진 그 겸손한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겸손케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심령을 겸손하게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또한 우리를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건 가죽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던져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밀어 젖힌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보내버리다. 찢어버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를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가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찢김을 당함으로. 그때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의의 총합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 지성이 망가진 겁니다. 감정이 망가진 거예요. 따라서 의지도 망가진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망가진,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망가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지역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와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 이 상하였다라는 샤바르인데 산산이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으스러져 있는 상태. 마음이 상했다. 지정의가 산산이 부서졌다고요. 작은 불꽃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단어는 불이 꺼지다라는 단어예요. 불이. 타올랐던 불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 그게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곤치겠다. 견고하게 다시 감싸주겠다.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꺼져버린 불꽃을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토대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구출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망의 심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이사야의 역사가 주 여호와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시작이 돼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했는데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이사야 61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두 가지 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 처치라고 하는 정말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로컬 처치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파라처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회적인 교회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인 이 성령의 임함으로 생겨지는 이 로컬 처치, 교회는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기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코이노니아, 교제 중심으로, 그리고 구제 중심으로 모여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 니빌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니빌더 처치, 니빌더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구제에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되는 교회적인 본질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다섯 가지를 본질 삼아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리빌더 교회에게 주신 방향성은 GP3R이라고 나눴었죠. 글로리 오브 더 트리니티, 먼저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교회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죠. 세 번째는 리빌드 코리아, 통일한국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안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또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모임과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라스트 제네레이션, 마지막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폼드,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역사적인 정통신학, 개혁주의의 그 토대 위에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교회로서의 5가지 방향성을 그래서 우리 리빌더 교회는 주셨습니다. 이 5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게 되는 자리까지 개개인이 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상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로컬 처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세워짐의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로 또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파라처치, 선교적인 교회가 일어납니다. 소위 우리가 오늘 선교회라고 하는 이 파라처치가 일어나요. 이것도 교회의 한 형태예요. 선교적인 연결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의 파송을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필요한 곳들의 선교적인 연결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리빌더 처치는 노컬 처치로 부르셨지만 처음부터 이 파라 처치, 선교적인 차원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을 교회에 많이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제 기도 요청들이 중동 선교사님, 남아공 선교사님, 또한 이제 저희 아는 이제 선교사님들부터 연락이 오고 요청이 올 때마다 저희가 교회적 차원으로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규모에서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선교적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남아공에 이제 계신 성유한 선교사님,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계신 데이빗 김 선교사님, 그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북한 기독군인의 탈북자 목사님이 신주희 목사님, 이렇게 3개 단체는 저희가 이제 기도와 지원과 선교적인 차원의 연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동적인 핵심이 있어요. 이 공통적인 핵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어떠한 조직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또 다른 단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세워지는 게 그 하나님의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입니다. 어떠한 거대한 조직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이런 모임, 커뮤니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교회로 세워져 있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세우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는 선포가,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요.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노아 한 명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시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전한, 온전한, 합당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중에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께서 그 프리철술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희한테 무료 상영권을 주셔서 많이 다 보셨죠? 저도 이제 주중에 같이 보고 왔습니다. 좀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제 시사회에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되게 뭐 여러 이제 감명 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포인트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랑 저희 사모가 그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눴을 때 가장 좀 감명 깊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희가 나눴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내용이 이거였죠. 정말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감옥에 gat혔던 철수리가 공동체의 엄청난 지지와 기대와 믿음과 사랑을 통해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끄집어내짐을 당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그 철수리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와이도 가고 한국도 오고 하면서 정말 그 인권의 대사로서 휴머니즘, 그 사랑,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 풍성해 보여요. 10몇 년을 그렇게 감옥에 무고한 걸로 있다가 구출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핵심은 좀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어떤 측면이었냐면 그 철수리의 마지막은 영화에서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더 큰 죄를 저질러서 결국 전신 화상을 입고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길로 걸어가게 되죠.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상은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여준 어떤 휴머니즘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가 아니라 그게 예수 없는 삶의 실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라면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없이 변화되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죽음으로 끌려가던 심령이 새롭게 소생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명도 철수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불교 합장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죽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철수한테 필요했던 건 자유보다도 더 필요했던 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영혼의 자유였을 겁니다. 심령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육체가 자유를 얻으려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자유케 되는 예수 이름으로 심령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겉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려고 계속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셔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처음에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그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가난함이 있길 원합니다. 세상은 멸시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있길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한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면 그는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는 살아나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질 사명의 도구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꺼진 불이 다시 불이 붙는다고요. 토기장이가 원래 목적했던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에는 쓰임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 이 세상에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쓸모없지가 않죠. 이 먼지가 없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먼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비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에 맞게 모든 것이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교회를 세팅하면서 알게 됐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필요한 퍼즐로 있겠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교회를 세팅하면서 저희가 더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데 처음에는 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것 먼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을 먼저 이제 다 솎아내고 부시고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천장과 바닥을 다 무너뜨리고 다 폐기물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바닥을 깔았습니다. 벽을 깔고 천장을 세팅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그 다음에 큰 것들을 하니까 골격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전기를 또 공사를 해야 되는구나.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의자랑 책상이 필요하구나. 의자랑 책상을 또 그때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랑 책상을 구입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더워요. 여름이라. 에어컨이 있어야 되는구나. 에어컨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향기기 없이 목소리를 하다가 너무 소리가 울려서 음향기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음향기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블라인드가 필요하겠구나. 간판도 필요하겠구나. 그 청소를 해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건 정말 작은 데 있었어요. 개수대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음식물이 버릴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일주일 동안을 부패한 상태로 음식물이 있어서 개수대가 필요하구나. 그 마지막엔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 작은 호수 하나가 없어서 걸레를 못 빨겠더라고요. 이 30cm짜리 호수 하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세팅하면서 하나하나 마지막에 아무 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호수 하나까지 세팅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각자의 사명에 맞는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는 호수처럼 사용될 겁니다. 30cm 호수처럼. 누구는 그 못 하나처럼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 바닥처럼 사용되어지겠죠. 누구는 의자처럼 또 사용되어질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 마이크처럼 쓰여질 분들이 있다고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눈이 뜨여져서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사울이 바울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 눈이 뜨여져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준비해 두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한테 주신 사명이 또한 있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12년 전에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저는 학부는 경영학을 전공했었는데 어떠한 1년 동안의 스터디를 마치고 미국에 3주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필드 스터디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3주 정도 미국의 이런 유적들을 보고 마지막에 워싱턴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이라는 곳에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어떻게 제가 이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기도를 맡게 돼서 북한 자유 선언문을 써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이지만 정말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저만 느꼈겠지만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정말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3주 갔다 한국에 왔어요.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정말 취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4학년 2학기 10월 달이었어요.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좀 하면 이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마치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강제적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캠퍼스에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씨름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또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니까 못 할 것 같아요. 한 달이 갔어요. 그때 캠퍼스에서 어떻게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학생 그렇게 많은데 얼굴이 또 나오고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루는 되는데 또 그 다음날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시작이 한 달이 할 수 있겠다 못 하겠다. 근데 제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결단을 했어요. 오케이. 어차피 4학년이니까 두 번 안 본다. 지금 보는 사람들 학생들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두 번 보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하고 이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 기독학생회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학생들 찾아가서 우리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설득을 해서 이틀 동안 디클레어 프리덤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행사를 했어요. 핵심은 저희가 대자보를 이제 북한 자유 선언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미국 독립선언문, 한국의 독립선언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고 지금은 70억 인류가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시대다. 이런 대자보를 만들어서 곳곳에 붙이고 그리고 확성기, 당시에 이제 확성기를 가지고 점심시간에 중앙도서관 앞에 가서 플랜카드를 펼치고 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는 실제 정말 선포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당시 북한인권법 통영의 딸 서명운동을 하고 우리 이틀 동안 했어요. 이틀 동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10,000명의 학생 중에 이틀 동안 1,000명이 서명을 해줬습니다. 1,000명이.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내보내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 학교만 하면 안 된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청년들이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7개 캠퍼스를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국회에 가서 또 선포해라. 라고 또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국회 어떻게 들어가지 고민하다가 114에 전화해서 당시 새누리 대표 민주당 114에 전화해서 만나자. 우리는 청년 대표들인데 할 얘기가 있다. 만나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국회에 가서 북한의 자유를 또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청와대까지 저희가 들어갔어요. 청와대 뜰을 밟고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고 서명을 당시에 이제 전달하고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11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다 해산하자. 난 취업하러 가야 된다. 시간이 정말 없다. 12월이다. 내년이면 이제 안 되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정말 인생에 한 번 정도 제가 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인생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청와대에 들어갔던 게 저희가 2011년 12월 16일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12월 17일에 다음날 김정일이 죽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은 북한의 김정일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연계성을 못 찾겠죠.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선포케 하셨구나.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선포케 하시는 구약의 역사가 있고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한테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유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학생 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죽어서 저희가 어떻게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1년 동안 그러면 졸업 유예해라. 그래서 저도 1년 유예하고 목금 철야, 밤을 새는 철야를 이틀 한 20명 정도가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들을 하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결혼해서 신학교를 가고 오늘 교회를 또한 설립하게 됐고 오늘 창립 예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년 만에 다시 저한테는 개인적인 이제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북한을 재건을 시작하셨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북한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12년 전에 지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교회와 선교회를 분리되지만 한 번에 만드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립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이틀 후에는 3일 후에는 컨퍼런스로 니빌더 유나이티드가 선포가 되고요. 오늘은 창립 예배로서 니빌더 처치가 선포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재건을 시작하셨어요. 모두에게 국가적으로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재건자의 사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요. 민족적으로는 북한을 제거해야 될, 동일한 위로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겠구나. 더불어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일어나죠. 5차 전까지 확대될 것 같은데 이란과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군을 어제 보니까 비행기로 폭격을 했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금 새롭게 하시는구나. 한반도, 이스라엘, 전 세계를 흔드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마음이 겸손해진 자들,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스바냐서 2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스바냐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여호와를 찾으며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롯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블레셋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옥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로잡힘에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스가랴서 1장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약속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 약속으로 마음이 깨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때 마음이 상한 자들, 지정의가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 같이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이제는 그들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은 가정도 다 살리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리빌더 처치, 리빌더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4절은 1절부터 내려온 주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이 중수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하다시 새 것이 되답니다. 새 것이 되다. 헌 것을 다시 중고가 아니라 새 것이 되다요. 하다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망가져서 누구도 소망을 두지 않았던 폐허가 된 것들을 내가 다시 새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재건이고 그게 중수입니다. 그게 리빌더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걸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길 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봐야 해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쿰이죠. 쿰. 죽음에서 일으키다. 달리다. 쿰. 죽은 소녀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죽음을 찢고 생명으로 나아오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선포를 듣고 죽은 소녀가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은 소녀와 같은 잠자던 자들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리빌더 유나이티드 파라처치가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선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로 살아나고 예수로 재건되고 예수로 새롭게 되는 그 리빌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또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끝내시고 처음으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우리 귀에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손에, 주님 손에 붙들림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 시대 가운데 생명의 살아난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재건되고 중수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 이전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된 하나님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졸지 않고 자지 않고 깨어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그 성령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 그 사명의 불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와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